여러분들도 다 뉴스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프랑스 도시 거리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이을 18살 먹은 학생이라고 해야 됩니까? 칼로 낮에 이렇게 목을 참수한 거죠. 이유는 자기 수업 시간에 자기 종교,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하마드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수업 시간에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어느 잡지에 풍자해서 한 그림을 그 잡지사도 옛날에 그 당했거든요. 복수했거든요. 근데 그 잡지에 실렸던 무하마드의 그림을 묻고 설명을 하니까 그 이슬람교 신자들이 증오심이 타서 그것을 집에 가서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러시아 출신 체첸 청년이 그 선생님을 찾아내가지고 칼로 목을 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그 무기 내려놔라, 안 내려오니까 사살을 한 거죠. 그 뉴스를 보면서 종교가 뭐지? 종교가 뭐길래? 종교는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지막 가르침이거든요. 그게 마루종자거든요. 영어로도 릴리전이라는 말은 끊어졌던 것을 잇는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연결이 안 되어 있었구나. 끊어졌었구나. 아, 하나님하고 우주하고 이웃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미타쿠야 오야신인데 내 생각으로 너고 그냥 동물이고 식물이고 이렇게만 살던 삶에서 어느 날 내 안에 종교가 들어와요. 종교 의식이 들어와요. 종교성이 열려요. 이 말은 아, 내가 저 나무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 떨어져 있을 수 없구나. 아, 태양하고 내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 달빛하고도 내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웃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를 가르치고 깨닫고 배우는 게 저는 종교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구나. 홀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이 종교인데, 미움을 가르치고 분노를 가르치고 서로 나눔을 가르치고 비판을 가르치고 증오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는, 유성에서 목회할 때 그 유성 읍내에 자전거 타고 갔는데 거기 에덴 제과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듣기로서는 어느 목사님이 운영하는 제과점이었어요. 빵집. 근데 거기서 이제 빵을 하나 사서 먹고 있는데 이 스님이 목탁을 두들겼어요. 목탁을. 탁발을 나오신 거지. 그러니까 이 그 점원되는 아가씨가 우리는 예수 믿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목탁을 두들기다 말고 눈을 깜짝하더니 이렇게 하고서 다시 갔어요. 그 갔는데 이 에덴 제과가 이 모서리에 있었어요. 모서리에. 그러니까 문이 양쪽으로 나 있지. 이렇게. 근데 또 이쪽으로 와서 또 목탁을 두들겼어요. 그래 이분은 다른 가게인지를 알고 들어오신 거야, 그냥. 그래 또 목탁을 두들기니까 그 정원 아가씨가 아, 우리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을 딱 떠보니까 내가 그 가게잖아. 목소리도 그 목소리고. 그러니까 깜짝 서둘러서 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냥 미소 짓고 나올 텐데 그때는 싸움을 잘 걸 때라 아가씨한테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예수 믿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거절하지 말아라, 그런 줄로 아는데 그 빵 하나 주시던가 과자 봉지 하나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안 배웠어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탁발 오면 그분들 거절하기가 어려우면 가장 거절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다녀요. 우리 예수 믿어요. 하면 금방 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종교일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었구나를 릴리전 다시 연결시키는 게 종교인데 마루종자 가르침자 가르칠 교자 그러면 가장 마루 정상 최고의 가르침인데 자 인간의 본 마음 천명지의성 하늘이 준 마음을 그런 따뜻하고 자비롭고 약한 자를 보면 돕고 싶고 그런 마음을 마비시키고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주입하게 하는 그게 진짜 종교일까? 지난주에는 우리 예인님하고 우리 광우님하고 여기 우리 안심사 좀 가보자. 대둔산 저쪽 끝에 안심사가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절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가보자 했는데 깊은 산 속에 아주 터가 깊게 신라시대 때 있었던 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에 타고 뭐해서 새로 지은 절인데 이제 주지 스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비구니 스님이신 거야. 나보다 조금 나이가 더 들었을까? 그래 인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뭐 서로 뭐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묻다가 신부님이세요? 뭐 이렇게 묻다가 목사다고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서로 배타심을 가르치지 말았어야지요. 자기가 동학사 주지를 했대요. 여러분 비구니 스님으로 동학사 주지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살림도 잘하고 실력도 있다는 거예요. 비구니 절로서는 가장 큰 절이거든요. 절 중에 하나거든요. 동학사가. 근데 그때 카톨릭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셨나 봐. 초청해서. 근데 그때 만났던 신부가 크리스마스 아니 4월 초파일이 되면 꼭 축전을 보낸대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은퇴하셔서 내가 이게 진산에서 왔다고 하니까 지방내에서 왔다니까 그분들의 은퇴하고 사는 데가 요 아랫동네거든요. 거기 계신다고 그래서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오면 우리도 마을도 한번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이 남긴 말 자기도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고 반사했대요. 교회학교 선생님을 했대요. 근데 내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됐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를 배타하는 미워하는 걸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열려 있지만 옛날에 어느 절에서 프랭카드를 걸었습니다. 12월 25일 부처님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화계사 이렇게 딱 붙인 거지. 그것도 어디다? 자기 절 입구에다가. 그러니까 또 어느 교회에서 붙였습니다. 프랭카드 뭐라고 붙였겠어요? 예, 부처님을 환영합니다. 무슨 교회 이렇게 다 붙였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고 이웃을 존중하는 것, 이웃을 배려하는 것. 자, 하나 더하기 하나는 결국 이게 종교성이거든요. 상대방 내 느낌에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의 마음이 뭘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를 깨어있는 것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잖아요. 그래서 마침내는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어떻게 원하나 뭘 원하나 자, 집 짓는 사람 자기가 짓고 싶은 거 막 짓는다? 그 좋은 건축가 아니에요. 여기다 집을 져달라고 하는데 이 땅이 원하는 집이 뭘까? 그 땅을 읽어내고 주변과 어울리는 집을 져주는 게 건축가잖아요. 자, 선생님이 된다?
결국 내가 지식을 마음대로 내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원하는 게 뭘까에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 자식 잘 키운다 뭐예요? 부모님의 가르침도 넣어줘야 되지만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 뭐지? 상대방의 느낌에 깨어 있는 거잖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갖고 있는데 자기 종교 존중받고 싶잖아요. 우리 별님이 계신데 별님 아내가 신천지 어머니하고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님한테 수없이 얘기했어요. 존중해줘라. 그게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영성, 내가 깨달은 돈은 상대방이 존중하는 것을 존중해줘야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존중하고 그렇게 그냥 생명처럼 믿고 있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지옥 갈 거라고 그러고 하찮하다고 그러고 무시해버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자, 디지털 시대가 오고 엄청난 변화가 와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이런 마음들을 잃어버려서 하늘 마음, 우리의 본성, 하느님이 준 원래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켜나갈까, 보존할까. 그것이 오히려 가면 갈수록 종교는 사라진다 하더라도 종교성은 더 존중받고 귀하게 또 그 마음을 일으켜야 문명이 준 이기에 희생양 되지 않고 문명이 준 이기를 이용해서 사람 간을 더 존중하고 화목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참 종교를 가르쳐주는 말씀 하나 같이 가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그 앞절이 있어요. 8장 1절이 말고 7장 53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어요. 자, 사람들은 집으로 갔고 예수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 산은 높은 데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비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 기도, 집 기도보다 산 기도를 더 많이 쳐줬어요. 그래, 산에 가야 뭘 하나 받는다. 산 기도 많이 갔어. 이것은 아주 태고 때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전부 다 산에서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가고 예수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하루가 바뀌어서 이른 아침에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나오고 예수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모였죠?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이라면 보통 이제 공간적으로 해석하면 뭐 하나님이 계신 곳, 뭐 가르침을 받고 주고 하는 곳 등등 할 수 있지만 삶의 가장 중심이라고 봐도 돼요.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언제고 우리는 최고의 생각들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참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아침에 사람들은 집에서 나오고 예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것도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 봅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여자가 어젯밤에 간음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자, 재미난 건 지난밤에 여기 동네 사람들은 뭐 했어요? 집에서 잤어요.
예수는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 했어요? 날 세워 지켰어. 여자는 뭐 했어요? 이 사람 여자는 뭐 자기가 간음했다는 생각을 추호도 안 했을 것이고 사랑했겠지. 뭐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니까 이 사람은 사랑했겠지. 또 이 여자가 과부인지 뭐 어떤지 모르잖아요 지금. 자, 어젯밤에 동네 사람들은 집에서 자고 오고 예수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 여자는 사랑하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뭐 했어요? 밤새도록 뭐 했어요? 웃기지 않아요? 집구석에서 자지. 아니면 예수 따라가서 산에 기도하던가.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의 일입니다. 자, 얼마나 인간이 추악하고 완악한지 오직 종교 율법, 자기들의 뭐 목적 이것만 보이지 상대방의 마음이나 하늘이 준 원래 사람들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고 아주 똑똑합니다. 법조항을 들여댑니다. 그냥 노동법 들여대고 뭐 들고 대도 됩니다. 그것이 다 위입니다. 인간성보다 더 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명령이니까 이게 따라야 돼요. 그냥.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왜? 신이 하라고 그래서 그랬대요.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교모합니까?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은 따라서 현행법은 위반하지 않아요. 근데 여태까지 예수는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말이 거짓으로 탄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고도 안 되고 돌로 쳐 죽이지 말아도 안 되고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하면 현행법 위반. 돌로 쳐 죽이려면 여태까지 자기의 가르침을 배반하게 되는 거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이 바람핀 남편이나 바람핀 아내를 혹시 이렇게 몰아붙이면 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별님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 참 어려운 질문. 어떡하겠어 별님은? 사랑이 저라면 종신형을 받겠어요. A씨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나가요. 저는 여기서 인간의 완악성을 봅니다. 인간의 추함을 봅니다. 근데 겉으로는 정말 추하지 않습니다. 멋있습니다. 이야, 질문 멋있다. 저 검사 진짜 멋있다. 저 변호사 정말 멋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모세는 율법에 이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행법은 이런데 근데 아주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얼마나 완악한가 보세요. 예수를 시험하여 함정에 빠뜨려서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에요.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지요. 정치인들이 뭐한 사람 가서 소삭소삭 거려가지고 말하게 해가지고 그걸 구실로 해서 어떤 상대방을 고발할 구실을 보도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래서 국회에 계시는 분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24시간 백성은 없대요. 백성은 없고 뭐만 있냐?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저 상대 당을 어떻게 하면
모함을 할까? 오직 그거 몰두한대.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차려는 속셈이다. 자, 근데 예수 최고의 생각이 시험을 치릅니다. 어떻게 시험을 치르는지 봅시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시험을 치러 가면 이런 어려움들을 넘겨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뭐 할까요? 일단 몸을 굽힙시다. 응? 일단 몸을 굽힙시다.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이런 때는 눈을 안 마주치는 게 좋습니다. 눈 마주쳐봤자 서로 눈싸움하고 기싸움하고 일단 허리를 굽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쓰기 명상한 거야. 이때 여러 생각들이 나오고 정리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교회 가서 처음 들은 설교가 이 설교였어요. 근데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금산 성결교회 이상철 목사님인데 따라하라고 그래까지 했거든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걸 따라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셨는데 뭘 썼냐고 하면서 그동안에 인간들이 죄일 수 있는 죄 목록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감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조금 의식이 높아지니까 예수님이 막 그런 거 썼을까? 그냥 진짜 낙서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뭘 쓰셨을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어디 갔어?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이게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혼자 하는 게. 근데 왜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만 잡아왔어? 그 남자는 어디 갔어? 이 말은 그 남자가 니들이 아니냐? 혹시 니들 중에 있는 거 아니냐?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논술을 하라 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잖아요. 그거 좀 논술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험 문제 내고 감독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쓰고 있는데 한 학생만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써라. 써야 점수를 줄 수 있다. 안 쓰면 점수를 줄 수가 없다. 다시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도 안 쓰고 있어요. 진짜 써라. 이제 시간 다 됐다. 5분밖에 안 남았다. 다른 친구들이 이제 다 쓰고 나갔어요. 근데 종이 치기 직전에 이 친구가 볼펜을 딱 잡더니 탁 쓰는 거예요. 그래 가서 딱 봤죠. 한 줄 쓰고 딱 나간 거야. 물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딱 쓰고 나간 거지. 왜 안 웃어요? 너무 고급 개그를 했나? 네, 너무 시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 갔느냐? 참 성경은 그 시절에 기록된 2000년들이 넘게 기록된 글들인데 이렇게 오늘의 우리의 마음들을 살 방법들을 꿰뚫어 놓을까? 자, 다시 또 본문 가겠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해요. 얼마나 추악해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추악한지 모릅니다. 완악한 줄 모릅니다. 자기 목적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다 수단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이나 여자의 처지나 여자의 가족이나 이 여자의 앞날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써먹습니다. 이게 가장 반종교적입니다. 종교를 빙자했지만 가장 반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근본이 인간화인데 비인간화를 시켜서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쓰고, 그래서 인디안들이 그 백인들이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을 믿어라. 그러니까 백인 추장이 편지를 쓰지요. 우리한테 신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신을 보내냐? 우리한테 신이 있다. 우리는 신하고 함께 살고 있다. 자, 우리 깨기를 경험한 분들 이 말이 들릴 거예요. 어느 날 화가 날 일입니까? 이걸 다 열었어요. 그때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를 끝내고 박사학위를 들어간 학생이 하나 왔었어요. 굉장히 지식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 이렇게 물었죠. 자, 사실의 세계를 딱 봤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어디에 되어 있어요? 하니까 이 친구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더니 선생님 그럼 이렇게 됩니까? 그 생각 속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생각 속에 있는지 안 있는지 나는 말할 수는 없고 자네가 깨달아야지. 자네가 믿는 정의는 생각 속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절대는 없네요. 절대는 없어. 우리는 상대 세계에 살아. 절대라는 단어만 있고 생각만 있지 실제는 없어. 그럼 생각으로의 하나님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침묵이겠네요. 그걸 언어 도단이라고 그러거든. 언어가 끝났다라고 그러거든. 어떻게 우리 그곳을 향해서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나는 그것을 종교라고 그래. 참 종교. 우리 그 종교성을 가지려고 이거 하는 거야.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힙니다. 여기에서 여유도 찾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겨를도 찾고 더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생각할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그들이 다그쳐 묻습니다. 그때 서서히 예수께서 저기 서서히라고 넣어야 돼. 몸을 일으켜서 또 넣어야 돼.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당신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돌 던졌을 거라니까. 목소리도 작게 마이크도 없고 사람들은 많고 바로 앞 사람들만 들리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들 가운데 선생님들 중에 죄가 없으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보시죠. 하니까 뒤에서 안 들리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대요? 죄 없으면 돌 던지랴. 수근수근 거릴까요? 또 뒷사람이 뭘 했대야? 뭐야? 돌 없으면 던지랴? 아니 돌 없으면 던지라가 아니라 죄 없으면 던지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가는 거죠. 예? 이게 가는 거예요. 그냥 또 가는 거야. 근데 저는 이 말을 요즘에 아마 여의도에 가서 했거나 광화문에 가서 하면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시오 라고 하면 던지시오 할 때 돌이 날라와서 이빨 깠을 것 같아. 이때 사람들은 착했어요. 돌아가요, 돌아가. 근데 요즘은 안 돌아갈 것 같아. 광화문에 가서, 저기 누구야, 요새. 윤석열, 죄 없으면 돌 던지시오! 이쪽 거리에 가서 조국에게
죄 없으면 돌 던져보시오. 야, 던져보시오라고 할 때 이빨 날아갈 것 같아. 그리고는 예수는 또 다시 최고의 생각, 예수는 몸을 굽힙니다. 또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예, 이런 때는 서로 안 보는 게, 눈을 안 마주치는 게. 자, 그 다음 9절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게 어른이지요. 하나하나 떠나가고 다 같이 마침내 예수만 남았으며 예, 모든 생각은 사라지고 사실만 남습니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자, 그러면 간 사람들은 스스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죄 없는 사람 누구하고 누구야? 예수와 여자. 예수와 여자.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멋있지 않습니까? 소리 하나 안 지르고 본성의 마음을 싹 회복시켜주는 이 예수님의 능력. 예, 이게 진짜 성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습니다. 그저 그 여자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은 죄가 있으니까 간 거고 죄 없는 사람은 예수하고 여자예요. 자, 그때 예수가 여자한테 말을 겁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이제 여자에게 말합니다. 예, 나에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들을 정죄했던 사람, 당신이 못났다, 나쁜 놈이다, 못 믿을 놈이다, 야비한 놈이다 등등등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자, 정죄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안내해 갑니다. 11절 여자가 대답합니다. 다 같이 주님, 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사람 없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 보면 그 사람 없고요. 그 말만 있습니다. 그 기억만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한 거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했는지도 기억도 못합니다. 자,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를 죄를 짓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자, 우리 깨기 때 만났던 화물음. 화물음 갖고 정리를 하면 자, 지각한 것이 화가 날 일입니까? 남편이 의도한 것이 화가 날 일입니까? 거짓말 한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요거 하잖아요. 이 화가는 느낌, 요 일, 사람. 이 느낌은 생각에서 왔어요. 생각과 느낌이 나라고. 이것이 세상이라고. 자, 세상 관계를 오늘 진짜 참 종교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 화가 날 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새끼는 나쁜 사람이에요. 도박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했어요. 정죄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깨어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도박꾼이 아니에요. 도박한 행동만 했을 뿐이에요. 도박꾼은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는 아니라니까요. 언젠가 거짓말하는 행동은 했어요. 화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이에요. 그 사람이고 그 감성이고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하나를 하나로 안 보고 정죄했어요.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래서 정죄를 하니까 죄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치러야 돼요. 왜? 내가 그 안에 갇혀 살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라니까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 힘든 일이 아니라니까. 힘든 일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내가 살아. 내가 정죄하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 근데 그때 최고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 그건 생각이 없구나. 생각 바꿀 수 있구나. 화가 날 일, 힘든 일, 이것이 정해져 있으면 나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면요. 피해자 의식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당했다는. 그럼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분함이에요. 또 누군가에게는 복수해야 돼요. 복수할 대상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것이 계속 연거푸 되는 게 중국 영화야. 중국 영화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어느 집이 딱 당하잖아. 그럼 거기서 나와서 어떤 아이가 딱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딱 이게 마차 밑에 딱 붙어가지고 탁 가잖아. 근데 아이가 어느 절에 가가지고 스님 밑에서 크잖아요. 그래서 샥샥샥샥 이렇게 연습하잖아. 어느 날 살이 떠가지고 어느 날 탁 스님이 보니까 아, 얘가 됐어요. 근데 그때 얘기하는 거야. 비밀의 탄생의 비밀. 너는 누구의 자식이었는데 그 집이 누구의 자식이 니들이 당했다. 이제 가서 원수를 갚으거라. 그러면서 이제 하직 인사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또 만났더니 보니까 옛날 다른 쪽으로 피신한 동생이야. 걔 둘이 동생하고 딱 해서 그 집을 샥샥샥 복수하고 그 집에 또 한 아이가 살아남아서 그 다음 연속곡 이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인류사라고. 그래서 희생 양이 나온 거야. 양을 바쳐야 돼. 근데 예수가 내가 책임지지. 내가 희생양이야. 내가 양이야. 내가 양이야. 그래서 저녁밥 뭐 먹었어요? 떡국 먹었어요. 왜 떡국 먹었어요? 떡국 줘서 먹었어요. 근데 다행히 먹고 싶은 것을 먹었으면 다행인데 먹기 싫은데도 먹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늘 자기가 선택해놓고 화가 날 화 자기가 선택해놓고 그 일은 그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택해놓고 네가 나를 화내게 했다. 기차가 늦게 왔어요. 아, 미치겠네. 이거 서울 가서 약속이 있는데 나를 화나게 했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아이고, 기차가 5분 늦길 잘하는구만. 왜? 내 친구가 아직 안 왔어. 자극은 똑같은데 왜 반응은 다르냐고요. 자, 참 종교하는 길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야. 생각 안에서는 아무리 굴려도 그냥 생각이야. 물론 거기서 좋은 생각 선택하면 그래도 긍정 선택하면 낫지요. 그러나 기본은 없는 걸 보내.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다른 말로 없고요. 화가 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없어졌습니까? 원래 없습니다. 그러나 뭐만 있습니까? 그 일만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다. 예수와 여자만 남습니다. 공자님한테도 묻습니다. 자로가 선생님, 이 자로는 경영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예수님의 공자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거든요. 근데 자기 스승한테 묻죠. 선생님, 제가 평생 간직할 말 한마디만 주시죠. 이렇게 했어요. 평생 간직할 말 한마디만 주시죠. 그러니까 공자가 서 있어요. 용서할 때 서자 써줬어요. 서다. 한마디만 더 써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서다. 용서다. 근데 오늘의 얘기는 용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예수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이 없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용서한다는 말이 없을까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 용서할 게 없어요. 그럼 굳이 우리 ALP들이 용서라는 말을 쓴다고 그러면 내가 사실대로 보지 못한 나를 용서해야 돼. 그냥 그것으로 못 본.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그것으로 보는 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다는 말은 그것을 그것으로 하나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야 하나. 하나. 여기 정죄 이것은 둘인데 부정선택한 거잖아요. 충동 반응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알아차릴 때 더 간다고요. 0을 간다고 없음을. 그래서 0, 1, 2, n 이게 ALP 코스의 전체라고. 아니 주역의 핵심이지. 아니 우주 창조의 원리를 숫자로 표현한다면 0, 1, 2, n이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이브리드 미메시스 하면서 구가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존귀 현안 이렇게 알아차려서 더 긍정 선택.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 체력이라도 길러야 되겠구나. 아, 디지털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기술을 익혀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처지면 내가 그냥 이렇게 퇴행되니까 또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을이 왔는데 가을이 돼야, 겨울이 됐는데 겨울이 돼야, 봄이 됐는데 봄이 돼야, 자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 디지털이 돼야, 자 그러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이런 서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 디지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구나, 연결해야 되겠구나, 관계를 해야 되겠구나, 아 이런 세상을 주는구나, 이런 도구들을 주는구나, 이런 수단들을 주는구나. 정죄하지 않는 삶, 매일 용서, 그때만 우리는 매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매일 용서, 매일 창조. 그러나 화날 일이 정해져 있고 나쁜 놈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나는 희생자예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내 원수를 갚아줄 사람을 찾으러 다녀요. 창조할 생각을 못해요. 공자의 제자 중에 민자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2번 하는데 상처를 하게 돼요. 아들 둘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 낳았어요. 네 아들을 키우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자기 마차를 끌고 가는데 벌벌 떠는 거야. 자기 아들이. 지금 별로 바깥에 춥지도 않는데 왜, 겨울은 겨울이지만 왜 이렇게 떨까?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아 뭐 잘못 먹었냐? 체했냐?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떠냐? 마차까지, 이 말까지 떠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멈춰가지고 가서 이렇게 옷을 봤더니 그냥 속 내복도 없고 홑 이게 겹이 아니라 홑이야. 혼.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집에다 어떻게 해줬는데 이 마누라 이놈은 인연이 그냥 이렇게 키웠구나 해서 집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낳은 아들은 잘 입히고 이 두 아들을 옷을 입혀놨으니까 그래서 내쫓았어요. 내쫓으려고 하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그냥 이대로 살면 저만 춥지만
엄마 내쫓으면 4명이 다 저처럼 떨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회개하고 어머니도 감동받아서 내 식구 잘 살았다. 이게 옛날 얘기예요. 자, 마음이 걸려서 미워하는 사람, 또 그 생각만 하면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탓이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려서 정죄함이 없는 삶,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을 그 일을 그 일로, 사실을 하나로, 거기서 생각은 둘, 충동 반응에서 긍정 선택하는, 내가 책임지는 그런 주체로, 그렇게 해서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참 종교 회복하는 가장 큰 가르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